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세상에서 자유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걸 세상에서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법이나 규례 등 타인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제한받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한계가 없는 자유는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냐면 방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죄와 율법, 또 자기 의에서의 해방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삶을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유는 하나님께 속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자유롭다. 어디 안에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으니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합니다. 자유의 목적은 뭐냐? 참된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자유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자의 뜻 안에서 뭐가 있냐?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주권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안정된 자유함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참 자유함을 바울은 지금 누리고 있어요. 이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이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율법주의자들이 판을 치면서 참된 자유함을 다시 율법으로 종로로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하는 메시지인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이 시대의 저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복음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된 자유를 지키라고 지금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유 값싼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진리 되신 예수께서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주어진 어떤 면에 지구상의 가장 값진, 가장 참된 자유함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된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중심으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삼아봤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전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전하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영적인 자유함이 없다면 이것만큼 답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가 누려져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이 누려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강력하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울 안에 뭐가 있어요? 바울 안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참된 자유함이 바울 속에 지금 누려지고 있거든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참된 자유함, 이건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있어요? 세상 것과 비교가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돈이 많다 할지라도 물질적인 자유함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데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디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되냐? 영적 자유함이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이 자유함을 여러분 굳건하게 서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여러분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나를 자유롭게 한 것은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해 더 이상 율법이라고 하는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돼요. 율법은 뭐냐? 종의 멍에입니다. 그러니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율법에 잡힌 자들 봐요.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스스로 아무리 행위를 바르게 한다고 할지라도 행위로 여러분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율법 안에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이 무슨 공로를 세운다고 여러분 그게 구원의 조건이 돼요? 율법은 죄는 깨닫게 할 수 있지만은 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스스로 종의 멍에를 지금 메고 있다니까요.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구원인데 내가 무슨 행위로, 무슨 공로로, 무슨 노력으로, 무슨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준이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갈라디아서 5장의 메시지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와 정죄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해 버렸어요. 죄값만 지불했어요. 고통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마귀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인데 마귀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오직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복을 얻게 된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자유함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눈 뜨면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오늘 아침도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다 아니에요. 더 이상 고백할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더 이상 고백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십자가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로 돌아가요? 율법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 말하냐면 무효가 된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는 끊어지게 돼 있어요. 유대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무리 믿음해도 너희가 뭘 받아야 됐냐? 할례를 받아야 돼.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바울은 지금 단호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2절 봐봐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로 구원받는다면 그리스도가 너에게 무슨 필요가 있어? 아무 유익이 안 돼. 소용없는 거야.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야. 네가 할례로 구원받는다면 율법 전체를 너 지킬 수 있어? 여러분, 누가 율법 전체를 지킬 수 있어요? 네가 할례로 구원이라면 율법 전체를 너는 지켜야 돼. 전체를 지킬 의무를 가진 자야. 그러면서 4절에 지금 뭐라고 그래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어. 율법이 구원이라면, 할례가 구원이라면, 이렇게 잘못된 곳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지금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5절 6절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러죠.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시작,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뭐뿐이다? 믿음뿐이야.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외적인 형식이 절대 아니에요.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니까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사랑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기록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 그 사랑의 역사함 속에 우리에게는 믿음뿐인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면 돼요. 지금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유혹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은 자신이 참된 교사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 받고 지금 잘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복음 전에서 지금 잘 달려오고 있는데 이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유대주의자들이 판을 쳐서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을 참처럼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틀린 복음, 잘못된 복음, 거짓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이 시대를 향하여 바울은 주시는 메시지라.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뭐하냐? 누룩이 퍼지듯이 온 덩이에 누룩을 퍼지게 만들어요, 이 거짓 교사들이. 9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지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잘못된 이론, 잘못된 사상, 잘못된 복음으로 온 땅에 지금 퍼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하여 외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들은요,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다른 마음 품을 줄 몰랐어.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가 누구인지 심판을 받으리라. 거짓 교사들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떻게 해요? 요동하게 하고 있어요. 흔들리게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요동하게 만드는 게 거짓 교사들이고, 이게 사이비들이고, 이게 이단들이에요. 요동케 하면 되겠어요? 요동케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거짓 교사들은 요동케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지럽게 만든다니까요. 바른 신앙생활, 바른 길을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지럽게 만드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는 이런 시대에 있단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된대요? 10절에 보니까 결국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뭘 받아요? 심판받아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이 분명히 와요. 이단 사이비가 아무리 판을 치고 대단한 것처럼 말해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 바르고 정확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이 험난한 세상. 그래서 오늘 결단하세요.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완전해요. 십자가의 복음은 절대적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당연합니다. 축복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 먹는 것보다 필연적으로 붙잡을 것은 십자가의 복음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대요. 바울은 지금 십자가의 복음 하나면 우리 인생은 끝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뭘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모든 율법과 인간의 모든 공로를 무력화시켜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건 기가 막힌 단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는 충분하기를 바랍니다. 왜? 십자가의 복음만이 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랑, 공로, 선행, 윤리, 도덕 이것 가지고 구원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규칙, 인간의 의로움 이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요? 구원을?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유익함이 없습니다. 유익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복음만이에요. 그래서 결단하세요. 나는 오직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 아니에요? 유일한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나는 열심도 행위도 자랑도 십자가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빨리 결론을 내버려야 돼요. 십자가 외에는 붙잡을 거 없다. 눈 뜨면서부터 십자가, 일하면서도 십자가, 일을 마치고도 십자가. 여러분 이것만 붙잡으면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나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 안에서 서로 종로로 다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십자가의 비밀을 가진 옆에 분이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3절 말씀 보면 진짜 자유함을 누리면 누릴수록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완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옆에 분이 얼마나 귀해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서로 종로로 단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완전하다, 충분하다, 충분하고 완전한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리세요. 누리세요. 아니, 지키세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유함을 내 안에서부터 지켜야 돼요. 그리고 전하세요. 전하세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주신 이유가 뭘까요? 참된 자유함을 주신 이유 뭐하라고? 참된 자유를 복음으로 누리라고 주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누려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굳건하게 서서 그랬어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로로 다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유함은 굳건하게 서서 날마다 누려야 되는구나. 이건 놓치면 큰일 나는구나. 분명히 말했어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도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는 게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자유는 결국은 속박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자유함은 여러분 속박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다. 그래서 참된 자유함의 근원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자유함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신 은혜 보세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대. 뭘? 고통 가운데 헤매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고통의 나라에서 벗어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죄와 저주로 죽을 인생이었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으니 이것만큼 자유함이 어디 있어요? 마귀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마귀 손에서 벗어났으니 이것만큼 자유함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선지자 되신 예수, 그분만이 그리스도시구나.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킨 예수, 그분만이 내 인생의 참 제사장이시구나. 마귀의 머리를 깨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분만이 내 인생의 참 왕이시구나.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기에 내가 믿는 예수, 그분만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참된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으로 24해 보세요. 시작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시작하시고, 모든 일의 진행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일의 끝도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돈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히브리서 12장 2절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는 그 앞에서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시고 시작하시고, 모든 일의 진행 예수만 바라보세요. 모든 일의 끝 그리스도만 바라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구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축복을 확인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그래서 이미 근본적으로 치유받은 우리는 삶 속에 뭐가 치유받아야 돼요? 날마다 잘못된 생각, 틀린 생각,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틀린 때가 많아요. 내 의에서 나오는 의의 생각은. 그래서 생각을 치유받아야 되는구나. 내 삶 속에 마음을 치유받아야 되는구나. 마음이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때는 자녀를 때문에, 어떤 때는 가정 때문에, 여러분 미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길이 안 보여서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게 되는 것 봤어요? 안 돼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바르게 여러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하고 진행하고 믿음으로 끝내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생각도 치유받고 마음도 치유받고 영혼도 치유받고 여러분 삶도 치유함 속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치유함을 받은 자는 환경 속지 않아요. 사건 속지 않아요. 위기 넘어지지 않아요. 환경과 사건과 위기 가운데서도
참된 자유함이 누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 가운데 참된 자유함을 여러분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누르고 있다, 눌림 속에 있다, 선포하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되시는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건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잘 기억하세요. 참된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말씀으로 지키기를 바랍니다. 참된 자유함을 얻어놓고도 지키지 못하면 되겠어요? 분명히 봐요. 자유는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지하는 겁니다. 자유를 지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있다가 출애굽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이에요. 400년 동안 애굽 땅에 노예 생활하고 있다가 벗어났으니, 그럼 광야길도 날마다 해방의 기쁨, 자유함을 누리고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길이 어땠어요? 광야길이 기본이 불평이네. 기본이 광야길의 원망이네. 기본이 광야길의 낙심이네.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맞다 그렇다. 말씀만이 우리를 광야길에서 지키는구나. 분명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했다. 출애굽 정도가 아니에요. 흑암입니다. 흑암에서 벗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방의 기쁨,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원망, 불평 가운데 40년 광야길을 가는 어리석은 자들 봐요. 구름기둥, 불기둥 밑에서 그래요. 하나님이신 만나를 먹고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 확인해 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참된 자유, 해방의 기쁨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자유함을 받았지만 말씀 없이 살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속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다면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눌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고 날마다 말씀 따라서 자유함을 지키고 가는 겁니다. 참된 진리의 가치를 모르면 자유를 얻고도 자유함을 지키지 못해요.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은 자유를 유지하는 방패와 같구나. 뭐와 같다고요? 말씀은 방패와 같아요. 세상의 거짓 복음, 유혹으로부터 방해받고 우리는 인생은 살아요. 그런데 말씀이 방패가 된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참된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결코 아니라 말씀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누리는 게 진짜 자유함이 그 아래 있어요. 여러분 잘 봐요.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참된 자유함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짓누르려고 주세요? 아니잖아요. 말씀 속에서 자유함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뭘 누려야 돼요? 자유함을 지켜야 됩니다. 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멋진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적 습관이 돼버려야 돼요. 뿌리가 내리도록.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매일 묵상하세요. 매일 묵상은 자유함의 기준을 선명하게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유함의 기준을 내 안에서 선명케 합니다. 매시 말씀에 순종하세요. 내 앞에 말씀을 두고 사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벌써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길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행동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순간부터 말씀의 창조의 능력과 재창조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줄 확신합니다. 매시 순종하자. 그러면서 매사에 말씀을 가지고 포럼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포럼 문화가 이렇게 바탕에 지금 깔려 있어요. 근데 말씀을 포럼할 때 느끼시는 거 없어요? 그 말씀을 내가 포럼하면 내 자신이 새로워져요. 제가 매일 새벽기도 마치고 7시에 6명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1년 넘게 1년 지금 1개월째 됐어요. 13개월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에 모여서 돌아가면서 메시지를 하고 포럼을 해요. 근데 메시지 전하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서로 포럼할 때 은혜가 돼요. 저도 매일 말씀을 가지고 포럼을 해요. 그 포럼을 하면서 또 새로운 것들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포럼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말씀의 포럼은 나를 지키는 거구나. 지킵니다. 서로가 지켜주는 거라니까요.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늘 좋은 교회가 포럼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왜 오늘 이 말씀을 안 잡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먼저 포럼하세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번 주간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 그리고 삶에 이런 응답이 되더라. 자녀들한테도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 포럼이 문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유대인들의 하브루타 교육보다 더 확실한 것이 유대인들은 복음이 없는 질문을 하고 복음이 없는 토론을 해요. 그리스도 없는 토론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찾고 있는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포럼 문화가 여러분 자녀들과 포럼 문화가 정착되면 하브루타 교육보다 훨씬 유익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지금 포럼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묵상하시고 매시 말씀에 순종하시고 매사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셔서 말씀으로 참된 자유함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참된 자유를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힘으로만입니다. 분명히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는 뭐래요?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자유함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눌려 있으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심에 자유함을 얻고 성령 충만 안에서 자유함을 마음껏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함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자유함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전해야만이 완성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자유함이 내 안에서 완성되고 나를 통하여 또 자유함이 증거되면 자유함이 또 완성되는 거예요. 너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맞다, 그렇다. 이 자유함을 전파하는 힘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임만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모든 죄와 율법의 속박을 끊으신 줄 확신합니다. 성령만이 모든 죄와 율법의 속박을 끊어버렸어요.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참된 자유를 드러나게 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자유함을 여러분 드러나게 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의 힘으로 전도, 선교의 사명으로 거듭나는 삶을 결단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오늘의 현장에 묶인 자들, 갇힌 자들, 포로된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시작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자유를. 여러분, 갇힌 자에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뭐하게 하자? 자유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 자유함이 나를 넘어서 여러분 가정으로, 여러분 가정을 넘어서 가문으로, 가문을 넘어서 현장을 살리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우리 늘 좋은 교회를 넘어서 민족으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참된 자유함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24 복음을 누리세요. 그럼 여러분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정리되고 영혼이 정리되고 삶이 정리될 겁니다.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요. 두 번째, 이게 누려지면 25 응답이 와요. 25 말씀으로 지키세요. 여러분 하루 시작 말씀이 없이는 일단 스톱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참된 자유를 지킬 줄 확신합니다. 이때 이 축복을 여러분 25 응답의 축복을 계속 누리면 보입니다. 미래가 영원한 축복이 보여요. 아, 내가 평생 할 일은 이거밖에 없구나. 갇힌 자들, 눌린 자들, 포로된 자들 자유롭게 하는 일이 나의 마지막 사명이구나. 나의 미션이구나. 이걸 붙잡고 영원한 축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안에 참된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며 말씀으로 지키며 성령의 힘으로 전하여 포로된 자, 갇힌 자,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개인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는 일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반드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